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호산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백성들이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 시편 118편입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읽었던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대목이 이 히브리 원어로 호산나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며 간청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의 맨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이유와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등등. 물론 이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좋은 일 있을 때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것 정말 복된 신앙의 자세지요.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감사 제목이 생길 때에만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고 보상이 주어질 때만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만 기인하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조건을 따져서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횟수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눈에 보이는 조건과는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118편 1절에 나오는 감사는 무엇이 참된 감사이고 좀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18편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풍족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 선하시고 인자한 그 성품 때문에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인자하다는 것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걸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가 이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무려 560번이 나오는데 이 선하다라는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이롭게 행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나를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좋은 뜻을 품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잘 봐주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앞에서는 잘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하다가도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지요. 겉으로 좋은 척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그야말로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잘났든 못났든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 자체가 좋다 이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언제나 우리를 향해 좋은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너그럽고 두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일단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 또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네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 나도 이런 조건을 지키겠다, 이런 거지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네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정하겠다, 용납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인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복해서 죄짓는 구제불능인데도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겠다, 정말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를 아끼고 좋은 뜻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용만 해먹으려는 그런 존재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일 인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도 벌벌벌 떨어야 하고 칼같이 판단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엄격한 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죽을 날만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끄는 그 성품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깨닫게 될 때에 이 외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히브리 원어로 고통 이러면 몸을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좁은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려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 고난을 맞을 때 옆으로도 앞으로도 피할 데가 없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그 좁은 수렁,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형국, 그러한 순간에 시인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기서 고통과 넓은 곳이 대비되는 개념이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장소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 자체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좁은 곳 가운데 있던 인생이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빠져나오도록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것이 가장 큰 보장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은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모든 것을 타개하고 역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보장, 우리를 건지시는 그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점프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 외에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 머릿돌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쓸모없이 취급하였던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초석,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신비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구원을 갈망하는 호산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언제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